이솝우화 잘 아시죠? 그 이솝우화 가운데 황소와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린 개구리들이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형제 개구리였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황소가 한 마리 딱 오더니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개구리들은 황소를 처음 본 거였어요. 얼마나 크고, 그렇죠? 얼마나 압도가 됐겠습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보니까. 그래서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아빠 개구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연못에서 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괴물을 봤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아빠 개구리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합니다. 너네가 본 것은 괴물이 아니고 아마 황소일 거야. 근데 얘들아, 황소가 얼마나 컸니? 이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숨을 콕 참고서 배를 볼록하게 만든 다음에 얘기합니다. 황소가 이만큼 컸니? 아이, 아빠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아버지는 또 배에 바람을 집어넣고 볼록하게 만듭니다. 야, 이거만큼 컸니? 아니에요, 아빠. 그거는 상대도 안 돼요. 훨씬 더 커요. 계속해서 아버지는 배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배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 진짜 이솝우화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망각하고 남들처럼 커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개구리인데 내가 황소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황소처럼 될 거라고 믿고 자신의 어떤 존재를 잃어버리고 커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을 막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조차도 때로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빠 개구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구나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 실제 자신의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어떤 시선과 관심을 의식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빠 개구리가 황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몸에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 나의 존재, 진짜 나의 모습을 부정하면서 그저 남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예수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을,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1절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님,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릴 어떤 영광과 상급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 죽는다며. 예수님 죽는다며. 예수님 죽으면 그들도 끝이야, 이제. 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로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도 오르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선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자리는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이생망. 아셔요? 딱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구나. 제자들은 마치 그거에 아이고 이번 생은 내가 망해버렸네. 기대할 게 없네. 그러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 생을 노려보자. 다음 생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제자들의 질문과 요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싶을까요? 제자들 아니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차지 안 하면 누가 차지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좀 그렇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린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3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들이 이렇게 바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냐? 그러면 너희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대한 얘기 안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에 이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천국에 가 못 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천국에 보장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천국에 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얻느냐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자리 앉힐 것이냐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너네는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니네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너네는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큰 권력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 기업가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높은 권위와 위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야죠. 거의 모든 국가들은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뭐 옛날에 원정 출사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죠. 미국 뭐 시민권 뭐 이거 얻기 위해서
근데 법은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국민으로서의 뭘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4대 의무 이런 거 배웠잖아요. 납세, 뭐 국방. 누가 정한 거예요? 그 의무라는 것을 나라가 정한 거죠. 나라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 안에는 그 나라가 세우고 결정한 모든 결정들을 따르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린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나 규범이나 의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의무와 사명들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다?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어린이일까?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어린이라는 존재는. 그냥 어린이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 그냥 부모 하는 일만, 그냥 부모 말대로 하는 거야. 부모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어릴 때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런 아이처럼 되길 원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듣는 말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뭡니까? 네가 애냐? 그럼, 그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얘기하시죠? 네가 애냐 임마? 애처럼 왜 그러냐 임마? 때로 남편한테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이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하든지 아이들은 다 부모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다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나온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어리다라는 동사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다예요. 어리석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물론 이쁘고 좋지만 참 어리석어 보이죠. 하는 집 보면 미련해 보여요. 진짜 아이들 낳고 키는 엄마들 보면 다 자기 아들 천재래. 뭐만 하면 우리 아이들 영재 같아. 벌써 이런 걸 천재. 자랑을 해요. 근데 다른 부모들이 볼 땐 뭐야? 다 똑같아. 뭐 저게 뭐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데 뭘 천재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리 뭐 영특하고 영재 같은 아이도 어른의 눈에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낮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부모를 붙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한 무리들이에요. 그 다음 누굽니까?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신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사람들이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은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앞에서 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뜻, 내가 맞아. 내가 더 옳아. 내 능력이 더 좋아.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천국을 부정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따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무려 440년입니다. 이거는 뭐 몇 대예요? 몇 대 이게 도대체.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그들을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셔요. 몇 년 동안 거기 살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거기서 또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러셨다. 낮추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44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이보다 어떻게 더 나아집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바닥을 친 거 아니에요? 존재로서? 사람이란 존재로서? 아니, 노예로보다 더 낮은 존재가 어디 있어? 근데 왜 주님은 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광야로 이끄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한순간에 교만해지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요, 참 순종했어요. 참 잘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매일 주시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요,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불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왜 또 오늘 만납니까? 왜 또 오늘 매출하기입니까? 좀 다른 것 좀 주십시오. 좀 소고기도 좀 주고, 섬유질도 좀 주고, 다양하게 좀 골고루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맨날 똑같은 거. 이런 불만 실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했냐면, 아이고, 이럴 바에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이 주는 고기나 먹는 게 낫지. 주인이 주는 야채나 먹는 게 낫지. 이 맨날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들 세대는
심판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서 그 말씀과 가르침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경험이나 신앙의 경력을 앞세우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 것처럼 그것을 더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요, 착각하지 말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살아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93세 되셨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72세 되셨어요. 저 가깝게 살기 때문에 자주 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2세면 할머니잖아. 응? 할머니잖아. 그런데도요, 맨날 93세 우리 할머니한테 맨날 잔소리 들어요. 애 취급해요.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분의 부모들과 볼 때는 여전히 뭐야? 애예요, 애. 우리 집사님 애들 다 컸잖아요. 다 성인이야. 대학생이야. 옛날에 대학생 무조건 독립해야지. 미국은 독립시키잖아요. 근데 독립한다고 하면 마음이 놓이셔요? 안 놓여. 절대 안 놓여.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돼. 불안해 늘. 왜? 아직 애니까. 20살 돼도 30대도 결혼해도 손자 손녀가 있어도 그 부모한테는 여전히 애인 거예요. 신앙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뭐 목사, 장로, 권사 달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경험했으니까 내가 맞겠지. 내가 하는 게 옳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황소가 될 수 없는 개구리야.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저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부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그 지위가 높은 거고 그 자리가 높은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잃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높여줘요?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조롱해요. 수근거려요. 손가락질해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낮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만약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심판이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본질, 곧 부모를 떠나지 않고 늘 부모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 본질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린이는 가장 미련한 존재라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다, 너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겠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